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나음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날마다 발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임한 영광은 무엇이냐? 원초적인 영광이 아니라 반사되는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달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구 옆에 붙어있는 작은 행성 달은 혼자 발광체가 아닙니다. 햇빛이 비쳐야만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행성입니다. 혼자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달 같은 행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럴 때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40일 동안 맛본 사람이니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의 그 얼굴을 통해서도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장면인데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 영광이 스데반 얼굴에 반사되어서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이것을 느낍니다. 교인들이 앞 사람의 뒷모습만 보지만 목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의 얼굴을 보는데 처음에는 감으로 시든 그 얼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비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도의 얼굴이 변화되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얼굴에 영광의 모습이 돌려진다. 삶도 영광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무서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면 독생자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사라지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아요. 마치 구약에 나오는 이가봇의 저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하는 이가봇의 저주가 교회에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마도 답답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교회는 답답함이 그지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최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캠퍼스에서 영광이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가서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곳에 찬양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함으로 그 영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받은 영광이 있어야 돌려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이 없기 때문에 돌려드릴 것이 없어요.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영광이 없는데 뭘로 돌려드릴 거예요? 무슨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냐? 영광을 회복한 자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주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영원히 솟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가정들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광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은 잘 되는 걸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영광을 가지고 많은 지역으로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깊은 충만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또 학교, 캠퍼스와 직장을 우리들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광의 자녀답게 이번 주간은 승리하는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